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단풍은 별로 안 보이지만 비가 안 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절을 faithful하게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1년 동안 2015년 동안 이렇게 풍성하게 이끄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로서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디어가 메시지이다. 미디어는 뭡니까? 통로란 뜻 아닙니까? 전달의 방법입니다. 근데 전달의 방법이 메시지라는 그러한 얘기를 1960년대, 70년대에 마셜 맥루한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지난 세기에 처음에 신문이 나왔습니다. 인쇄된 신문이 나왔을 때 우리 그걸 통해서 많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경제공황 이런 소식들을 다 읽고 접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거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소식은 읽는 것이구나. 지면을 통해서 얻는 것이구나. 그리고 라디오 시대가 됐을 때 또 한 번 메시지가 바뀌게 됩니다. 정보와 소식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구나. 잘 경청해서 청취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미디어가 주게 되었습니다. TV 시대가 됐을 때는 또 바뀌게 됩니다. 다른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정보는 듣는 것이 아니라 와치하는 거구나. 우리가 보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 문화 가운데 깊이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또 90년대 초반에 와서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세상에서 받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정보는 내가 필요한 것을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받게 되었고, 또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 우리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혁명적인 삶을 바꾼 메시지는 정보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미디어가 주게 됩니다. 미디엄이 주게 됩니다. The media is the message. 그 통로가 담고 있는 컨텐츠 자체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를 담고 있는 그 structure, 구조에 따라서 메시지조차도 우리의 삶의 문화와 방법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를 낸 것이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고, 지금 시대에도 전혀 80년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디렉트하고 인도하기에 충분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의 종이로 또 글자로 문자로 전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 미디엄인 종이, pages, 그리고 책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받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주는 이 미디엄, 종이로 된 이 종이 미디엄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함께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세 가지 답을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서에 나와 있는 에스라의 설교,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전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미디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지 함께 좀 숙고해 보기를 원하는 기도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설교를 나온 배경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점입니다. 그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계속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를 거듭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진멸할 것이다. 너희들이 떠나지 않은 이 길을 떠나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성전이 딸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를 계속하다가 무시를 백성들이 했고 결국
BC 587년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제국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 역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두 명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죠. 우리 에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학자,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44년도에 우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정부의 관료로서, 거버너, 그러한 이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무너진 성벽의 터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7장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8장으로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가 일제에 몇 년 빼앗겼죠?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2년. 예, 좀 애매한가요? 예. 예, 이 1910년도부터 48년도까지, 45년도까지죠. 예. 그러니까 뭐 30 몇 년 동안 뺏겼었는데, 지금 그거의 2배가 되는 70년 동안 나라를 뺏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BC 457년도였고 그때 에스라가 왔고요.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건축자재와 또 재력 파이낸스 받고 사람들 동원해서 위협이 있었지만, 대적들이 계속 침략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고 이제 성벽을 완성한, 그리고 이제는 성이 완성이 돼서 그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광장에 모여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 3세, 1세는 없었겠죠. 70년이 지났으니 거의 다 죽었고, 이제 2세와 3세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나갈 비전과 방향, 국가로서, 우리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너무나 갈급하고 궁금한 가운데에 이제는 완성된 벽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광장에 모인 것,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뭐를 갖고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셨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모였으면은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헌당, 성벽을 다 끝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바뀐 게 있었습니다. 포로 전과 후에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 말씀을 책임졌던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1장 끝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기에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youth와 children까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보실까요?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몇 시간 동안 거기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새벽부터 정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첫 시작이 6시입니다. 6 a.m. 6시부터 12시까지, PM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경청한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들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귀를 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미디어가 모세의 이 글인 것처럼 두루마리를 열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펴서 듣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실 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백 년, 정확히 말하면 1000년 동안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사진이 있었죠? 그림이 보여주시면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펴고 읽을 때, 그때는 이런 페이지가 있는 책이 아니라 동물의 가죽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글을 쓴 그런 형태인데, 이것을 쫙 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서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엎드리며 경배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옆에서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사람이 함께, 아마 리더들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 선포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으신 말씀 중에서 7절에 예수와 바니, 세레바 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밑에서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저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러한 우리 프로그램이나 행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인데,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우리 브룩힐스 배프티스트 처치, 버밍엄 알라바마에 있는 그 목사님은, 그가 거룩한 이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 말씀을 잘 아시고 하지만, 많은 우리 백인들 교회에 가보면은 왜 1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러고서는 그가 중국으로 이 여행을 갔습니다. 어떤 교회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3시간을 걸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을 걸어서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을 말씀을 깊이 듣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는 가능하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먹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좀 인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구 문화가 아닐까? 그런 거룩한 부담을 좀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자기 교회에서 Secret Church를 시작합니다. Secret Church. 지금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IMB 총재시지만. 근데 그 개념은 저녁 6시에 모여서 금요일날 12시까지 말씀을 계속 연속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계속 좀 설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당시에 1000명의 사람들이 every Friday night 모여서 움직이지도 않고 중국교회와 비슷하게 그렇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세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년 4월인가 언제 인터넷, 요새는 브로드캐스트로 저 시크릿 처치를 6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좀,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fire hydrant, 밖에 불이 났을 때 꽂는 그 fire, 뭐라고 하죠? 우리 말로? 물 나오는 그 fire hydrant처럼 말씀을 막 마음껏 먹어야 될 때가 있다. 우리 너무나 단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10분, 15분 읽고 끝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글로 전달되었고, 하나님 메시지가 말로 전달되었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설파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6시까지 오시면은, 다음날 토요일 아침 없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말씀을, 이 에레미야, 에스라가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은 지금 총독으로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는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가 언급해서 말하기를 느헤미 1장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29장 31장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자기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70년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 때 1000년 전에 지어진 모세오경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드디어 성벽과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저 먼 이곳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부터 족속들을 3차에 거쳐서 이동시켜 주시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지, 수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next step, 다음의 음성이 무엇일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모세오경 쓰게 하신 것이 BC 1400년도였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몇 년이라고요? 444년도, BC 444년도. 10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감격과 영광과 또 그 능력이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는 방법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자.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무엇인가? 백성들이 몸을 굽혀서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연 만물만 있었다면 우리는 산을 경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물을, 태양을 경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록된 하나님의 미디엄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오늘 주일날 점심 먹고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습니까? 그리고 쫄쫄 굶다가 다음 주로 와서 또 먹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금송을 매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계시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들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조금 낯서신가요? 그런 개념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그의 소프박스, 이를테면 플랫폼, 나무르는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좀 어려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어요.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알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년 전에 모세에게 했던 말이 지금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로에 여러분 다 서 계시는데, 통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곳곳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엎드렸다는 뜻이다.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살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근데 전에 못했다 하면서 막 군데군데에서 그룹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모습입니다. 예수와 바나, 세레바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으면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번복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삶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를 통해 전달되지만 반드시 해석자가, 교사가 필요한 책인 것을 또한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새해 초에 창세기부터 읽겠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겠다 했지만 출애굽기까지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 너무 이름도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역사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란 나를 위한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Secretary of State 네시가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의 병거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사야 53장을 크게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의 성령께서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옆으로 가게 하셔서 옆에 듣더니 물었습니다. 네시에게, 빌립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 이스라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지금 성경 아는 것 같은데 올라와서 같이 타고 가십시다. 그래서 그는 이디아페로 내려가는 길 동안에 빌립이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네시에게 구약의 말씀들, 모세의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그래서 비로소 내신 이해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믿지 못함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저기 물이 있는데 나도 침례받게 해달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즉시 내려가서 병거를 멈추고 침례를 받고 내시는 이티오피아로 떠나게 되죠. 지금도 이티오피아는 기독교 인구가 80%, 북아프로의 많은 민족 국가들이 무슬림인데 에티오피아만 계속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에티오피아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한 결과, 제대로 깨닫고 해석해 줄 사람이 있은 결과 지금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설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축복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또 읽지만 그 말씀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우리 가스펠 라이프 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도 없었으면은 이게 뭐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할 정도로 영적인 문맹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귀한 분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주셨음에 우리 코너스톤의 큰 자랑이고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교사시고 또 우리 가스펠 라이프도 교사십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깨달은 결과 드디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결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를 나의 아들과 딸로 삼겠다.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의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우상을 경배했고 겨우 지금 종된 저 제국에서 이제 종에서 풀려난 그냥 거지 같은 신세 오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나 다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못 미치는구나. 그들은 눈물과 회개로서 그 뜻을 알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흔들리고 회개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1000년 동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해석해주고 설명해줬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근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후회하고 눈물로 흘리는 순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하기를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근심을 주신 것은 이제는 회복의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9절과 10절에서 celebrate 하자, 우리 울지 말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러한 말씀에서 예배로 바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깨우쳐주는 영적 리더가 있을 때에, 나의 멘토, 나의 영적 친구가 있을 때에 보다 명확하게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 깨달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식 할 때 우리 간증하지 않습니까? 간증할 때 박예선 목사 설교 듣고 침 맞는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할렐루야지만 정말 항상 말하기를 우리 목자님과 누구 교사님과 그리고 목사님도 좀 내가 믿어져서 이제 고백합니다. 침례 받습니다. 조금 섭섭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하나님 메시지가 미디어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보면서 잠들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은 제가 늘 돌아가기 좋아하는 곳입니다. 역사 속으로.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Every street corner, 모든 이 스트리트 끝에마다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되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슬픈 현실이 있었는데 기독교 국가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지만 교회에 오른 사람들은 그 당시의 귀족들, 교회에서 거의 태어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일용직하는 분들은 교회 와봤자 저게 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씀도 어렵고 나와 관계없는 종교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교회를 버린 그러한 노동자들이 많은 산업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인 조지 윗필드는 자기의 성경책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킹스우드라는 탄광촌에 가가지고 아침 5시에, 새벽 5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때 광부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독교국가인 영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해 계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깨닫고 감격의 깨달음의 뉘우침의 시간을 갖는 역사가 바로 웨슬리의 부흥운동 그 시대에 있었던 동일한 역사입니다. Memoirs of Reverend George Whitefield. George Whitefield에 쓴 그의 역사의 그런 자기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Having no righteousness of their own to renounce, they, the colliers, miners입니다. 우리 광부들, 킹스우드 광부들은 were glad to hear of a Jesus who was a friend to publicans. 세리죠. 세리의 친구였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았고, and came not to the righteous but the sinners to repent.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나는 목격했습니다. 그의 저널에, 그의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The first discovery of their being affected. 그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처음 목격한 것은 was to see the white gutters made by their tears. 그들이 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Which plentifully fell down their black cheeks as they came out of their coal pits. 탄광청에서 얼굴이 시꺼먼 광부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얀색 강물이 얼굴을 적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분들 만지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고 그는 평생 영국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생을 마감하죠. 나중에 이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로써 하나님의 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가르치시는 교사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2배나 다른 직보다 존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서 목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비전을 주실 때, 성역 공부에서 적용을 주실 때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설명, 해석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을 공부하자. 목사님, 공부라는 단어 듣기라도 막 떨려요. 졸업한 지가 얼마 됐는데 나는 이제 끝나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글로서 2000년 전에 전달됐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뜻인지 알 때에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하고 알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쾌한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가스펠 라이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뜨끔한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데 들으시길 바랍니다. 학기 중간에도 받아주시죠, 선생님들. 가스펠 라이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파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걸 정말 내 삶 속에 가능한 것인가 우리 연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얘기와 또 기도 제목 나눈 것을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할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순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역법 끝나고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삶은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간사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13절에 보실까요? 그 이튿날, second day, 그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두 번째 날에도 왔습니다.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 번 더 깨닫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컨텐츠를 더 깊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진짜 컨텐츠가 뭐였는지 14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까 성경을 저랑 같이 자세히 보신 분들은 8장 1절에서 때가 언제였을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7째 달 초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읽었던 그 부분이 7대째 달 초에 초막을 지으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텐트를 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15절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가지와 여러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16절 그들이 가져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집이 다 있습니다. 안전한 예루살렘 성 안에 곳곳에 다 집이 있는데 나무를 꺾어 오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서 지금 자기 백야드에 초막을 텐트를 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자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멀리 캠핑 못 가니까. 근데 캠핑을 지금 국가적으로 도시적으로 광장에 세리허 광장 앞에서 모여서 또 지금 건축한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 성문 안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는 마시멜로도 구워 먹었을 것이고 노래도 했을 것이고 또 따뜻한 기도하는 예배 시간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신났을까,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단순히 밖에서 자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은 10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감격과 은혜,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함께 읽어보실까요? 눈의 아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할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Can you believe?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왕국, 남왕국 다 포함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감격을 잊지 말라고 주셨던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들이 이 말씀을 회복하고 내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켰을 때에 그들은 1000년의 전통을 직접 1차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의 세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그것에 동참했다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반응했다는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돈이, 어떠한 유원지가 줄 수 없는 만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특별히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만찬. 주님께서는 잡히기 전날 밤에 그가 인류를 위해서, 아니 제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릴 것이다, 잔을 줬습니다. 또 이 살을 내 찢길 것이다, 너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찢김을 닦을 것이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사실 매주 해야 되지만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정해서 주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떡을 씹으면서 우리 잔을 마시면서 우리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희생해 주시고 내가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2000년 된 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례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은 사람은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제 그간 표로서 그들아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죄에 죽고 물속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똑같은 본으로서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의식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나의 클로젯, 기도 클로젯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 하나님의 이 미디엄, 책이 어떠한 메시지를 지난 3500년 동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매일의 삶을, 순종의 기초를 쌓는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